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0평생을 자녀도 없이 외롭게 살아온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꽃다운 10대 소녀 시절에 수원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남편이 미국으로 가고 말았어요. 갈 때에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미국 간 남편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1년인가 뒤인가 언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평생 혼자 살다가 인생을 끝냈다 합니다. 왜 그렇게 혼자 살았냐? 남편이 돌아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 보니 결국 한 세상이 끝나고 말았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약속만은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다라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다른 남자한테 재가를 가든지 안 그러면 남편의 생사라도 수소문해보지 그랬습니까? 어찌 그 긴 세월을 기다리다가 혼자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다시 온다는 그 약속만 믿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어찌 보면 참 무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불신이 팽배해져가는 세상에 이런 분의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순진한 사람도 있구나. 상상도 못할 순진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어도 그 남자만 기다리겠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믿음은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약속대로 평생 영원토록 당신만 사랑합니다 하는 그 변함없는 믿음. 얼마나 감동적인 믿음입니까? 세상은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패역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나 택시나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버스나 택시나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태평양에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면 못 타는 거지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내 돈을 맡기면 잘 보관해 줄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맡깁니다. 물론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은 돈을 땅에 파묻습니다. 수술실에 날카로운 칼을 든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는 것도 의사의
기술을, 의사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맡기고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못 믿으면, 수술 못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세상에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없어 비행기 못 타면 나는 미국 못 가요. 딸도 외손녀도 못 만나요. 요셉에도 보러 못 가요. 믿음이 있으니까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 어떤 나그네가 프랑스 접경에 있는 알프스 산맥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황량하고 메마른 불모지가 된 알프스 산들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했다 그럽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곳이 이 알프스구나. 그렇게 저주의 말을 했다 그래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구나. 왜? 풀 한 포기도 없이 죽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등이 굽어 있는 노인이 한 사람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등이 굽은 노인이 한 분 있느냐. 근데 그 노인이 왜 거기 있느냐 보니까 도토리가 가득 담긴 가방에다가 그 도토리를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쇠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다가 구멍을 쾅쾅쾅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가 자세하게 보니까 쇠 지팡이로 땅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도토리를 심고 있는 거야. 나그네가 노인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뭐 하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내가 도토리를 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심는 이 도토리가 싹이 나면 이곳은 장차 아름다운 숲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라. 우리 권사님도 잘 심어요. 밭에다가. 그러자 그 나그네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무모한 일을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건방지게 충고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한테 건방지게 대드는 사람 꽉 찼어요. 옳은 말을 할 때 오히려 할아버지를 뺨이 때리는 이런 나쁜 놈도 많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우연히 그 나그네가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황무지가 새들이 노래하고 꽃향기가 가득한 울창한 숲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년 만에 한 노인의 믿음과 한 노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황무지가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는 다 쓰러져요.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믿음으로 천국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육체 눈으로는 안 보이나 믿음의 눈으로는 천국이 보여요.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밝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조명한 집사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던 머리가 싹 나서 버렸어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도 감사할 수 있다 그래요. 팔까지 안 다쳐서 감사하다.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불평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으며 밝은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으며 힘차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종 바이러스 소식이 들려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앉아있다니까. 담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티끌보다 작은 바이러스 나를 지키신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는 자는 승리하지만 믿음 없으면 패배합니다. 성도는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믿음이며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뭘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믿음. 오늘 이런 말씀 주셨다. 이대로 된다.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몸만 교회당에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너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동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너에게 일려주는 한 산, 거기서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아브라함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랍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러 갑니까? 목적이 있어요. 가서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가혹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아들 하나만 있는데 그 아들을 가서 번제로 바친다고 하나님이 지금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옛날에 말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주겠다고.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복된 약속만 주셨습니다. 복을 주겠다. 땅도 줄게, 아들도 줄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며 땅의 티끌보다 더 많이 주어서 너희의 후손들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기라.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말씀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몸을 불살라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아들의 몸을 칼로 쪼개서 토막을 내서 불살라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살이 되어서야 얻었던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00살에 얻었던 눈에 넣어도 조금도 아프지 않은 그 귀한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네 손으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끊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만민을 복되게 해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찌 되는 겁니까? 미래도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더라면 아브라함도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이는 비정한 애비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광신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려고 하십니까? 꼭 내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면 아들 대신에 이 내 아버지 몸을 번제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이해가 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한다면, 아들을 죽인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인생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인생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다 포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받고 싶은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진짜로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한번 하나님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슴 안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아브라함 가슴에도 충만하게 들어있는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좋은 하나님이
100살에 얻었던 그 아들을 어찌 죽여서 뺏어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무자비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앞에 나온 일이라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과 어깨를 맞대고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을 이 일이라고 합니다. 왜 평화조약을 맺었을까요?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이가 아브라함을 살펴봤어요. 쭉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거를 깨닫고는 아브라함하고 싸우다가는 오히려 내가 죽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평화조약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그 평화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아브라함도 그 블레셋 왕한테 기가 죽지 않고 이제 받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것을 받지 하면서 큰 소리를 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도 가지게 되고 많은 재산도 가지게 되고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는 큰 복을 받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과 지위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게 뭡니까? 바로 아들이라요. 아들하고 재산하고 비교가 됩니까? 재산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게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요즘 말로 5천억 원을 바치라면 그냥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5천억이 아니라 5조 원보다 50조보다 500조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합니다. 저도 지금 매일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매일 시험 당합니다. 여러분 아마 내가 시험 당하려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실력을 올려주려고 시험을 치는 것처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시켜주려고 어려운 시험을 치는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매일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매일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신자들이 잘 몰라요. 왜 우리를 시험을 줍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영적으로 더 슬려 있게 만드시려고,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 주시려고,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게 하는 일에 동참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때로는 너무나 엄청나서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그런 것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얼마나 높고 험한 산과 같은 넘기 힘든 시험인지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에게
더 큰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내 믿음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인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 아니하시고 혹시 시험 당할 때에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할 수 있는 길도 내주심으로써 너희가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지요. 믿음이 없을 때는 어찌했습니까?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99살 때 그리 말했을 때 못 믿었어요. 그때 웃었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리야 하지 마이소. 비웃었어요. 내 이놈! 하면서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아들을 내년에 네 100살이 되면 아들을 낳을 텐데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믿었어요. 그때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아, 내가 믿음 없을 때 말씀대로 해주셨지. 그걸 알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믿었어요. 그래,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야. 딱 그 믿음이 드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부활시켜 줄 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말해봐요. 믿었습니다. 아내도 옛날에 비웃다가 주신 거 알았거든요. 근데 왜 아내하고 의논 안 할까? 여자는 알아도 감정에 앞서가지고 여보 가지 마라 틀림없이 막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 안 해요. 말하면 못 가게 방해할 테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묵묵히 길을 갑니다. 왜 묵묵히 갑니까? 아들을 죽이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니까 묵묵히 가야 할 길이 3일 동안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명의 종을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도중에 너희들은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왜? 만약에 그들을 번제를 드리는 곳까지 데리고 갔더라면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놈들이 분명히 방해했었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놈은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떼어놓고 아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네가 100살 때 내 엄마 아빠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내가 태어났다. 죽어도 너는 부활한다. 믿음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아버지가 길박할 때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살 줄 알고 꼼짝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고 아들을 묶었어요. 왜 묶었습니까?
믿었지만은 너무 아프면 또 확 부딪히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꽉 묶었어요. 결박하여 드디어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칼을 높이 쳐들고 눈물을 억제하면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그 장면을 보았더라면 제정신이 있는 기가, 그게 믿음이가, 니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틀림없이 사람들은 비난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은 그 아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더 사랑하는,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똑똑하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100% 신뢰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100%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되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둘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00% 순종하고 100% 순종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런 경외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백신미사, 백순무죄. 백신이 뭐예요? 100% 신뢰하고, 미사가 뭔가 미친 듯이 사랑하며, 백순이 뭔가 100% 순종하고, 무죄는 무죄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미친 듯이 사랑하며 100%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런 경외하는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급히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외동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낌없이 주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자? 경외하는 믿음. 경외가 뭐라고요? 100% 신뢰하고 미친 듯이 사랑하며 100%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사랑하느냐?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자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잘 아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 아브라함을 보아라. 내가 오늘부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자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믿음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할 때에 이삭아, 네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며 네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100%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하지 않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이 그리했던 것처럼 어떤 질문도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질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내 자식들이나 나의 업적에만 최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얻었던 그 귀한 아들보다 그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 그 아들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도 오늘 받았어. 우리도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복을 받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